오늘 아침 말씀은 레위기 10장입니다. 레위기 10장 다셨으면 함께 말씀을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네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네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레위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택하여 세우시고 일주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째 날에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서 늘 성경 전체에서 보면 항상 사람들은 실수와 허물투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그 복된 곳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서도 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기근이 생기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뭔가 사람들은 늘 실수와 허물투성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뭔가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이 되는 순간순간마다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10장도 보면 아론의 아들이 4명입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 4사람인데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제사장이 되고 나서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그들이 향로를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성소 안에 분향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다른 불, 이 히브리어로 보면 에시, 자라 그런 표현인데, 에시는 불이라고 하는 뜻이고 자라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르다, 곁길로 간다, 이탈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갔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바로 다른 불을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이제 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위임식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여호와의 불이 해막에 나타나서 제단의 모든 걸 다 불살랐습니다. 그러니까 제단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이 붙어 있는데 그 불을 가지고 이제 분향단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바로 나답과 아비후를 즉사를 시킵니다. 불태워 죽입니다.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래서 다른 불을 가지고 가면 그 불에 의해서 그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잔치집인데 바로 초상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늘 이와 같은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두 사람, 불타 죽은 두 사람을 이제 진영 밖으로 메어가서 장례를 치르게 하면서, 또 모세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그 동생들, 물론 아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자기 형이 죽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다고 하지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은 결코 그 시체의 죽음 때문에 슬퍼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전체가 이제 슬퍼할 일이고 제사장은 슬퍼할 수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머지 해야 될 모든 이 여러 가지 제사의 마지막 법도대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다 진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제 그 속죄제 드린 그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고 나서 나머지 고기 부분은 제사장들이 먹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먹어야 될 부분을 먹지 아니하고 또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모세가 또 아론에게 또 노를 바라면서 왜 먹어야 되는 걸 먹지 않느냐. 이 먹어야 되는 부분은 그 제물을 먹으면서 할 일이 있는데 17절에 보면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결국 이 먹는다는 얘기는 회중의 죄를 담당한다는,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냥 먹고 살아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죄를 담당하는 것, 내가 그 죄 책임을 내가 대신 진다는 그런 개념이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태워 드릴 부분이 있고 피를 뿌려야 될 부분이 있고 먹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제 아론과 그리고 제일 밑에 동생들 엘르아살, 이다말이 그 제물을 먹지 않고 다 불태워 버렸고, 그래서 모세가 또 분노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또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이제 변명을 하면서 19절에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결국은 두 아들의 죽음 때문에, 또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입장에서는 자기 형님들이 갑자기 또 이렇게 죽는 것이 큰 충격이고,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또 아파서 그렇게 이 먹는 일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 아론이 얘기를 했을 때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고 용서받는 그러한 죄, 허물, 이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는,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고 다른 불, 진리에서 이탈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인자를 거역한 자가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이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부분,
뭔가 책임을 지고 일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못하는 것은 그것은 또 용서가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가장 중심에 8절, 9절, 10절에 보면 모세가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결국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유추를 해보면 이들이 7일 동안 그렇게 위임식 제사를 드리면서 고기도 먹고 계속 먹어와야 되니까 먹으면서도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많이 마시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보면 너희가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과 성령이 비슷하지만 정반대입니다. 뭔가 취한다는 것 개념은 같은데, 그러나 성령 충만은 더 모든 사리를 제대로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역을 하게 하지만, 술 취한 사람은 그냥 제정신이 아니고 모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히 이제 모세가 강조한 것은 이 포도주나 독주로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것을 어기게 될 때에는 결국은 분별이 없어지고 다른 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함받지 못할 죄악은 성령을 거역하는 그러한 죄악이고, 성령을 거역한다는 얘기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자기의 어떤 열정과 자기의 어떤 노력과 자기의 어떤 뭔가 지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바로 다른 불을 드리는 나답과 아비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하나님이 그 정도는 또 용서해 주시면서 허락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두 가지를 오늘 우리가 레위기 10장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힘써야 될 부분은 결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 다른 이 진리에서 벗어난, 진리에서 이탈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분명히 깨어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역하는 이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악이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슬픈 상황이라든지 뭔가 아픈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해서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것은 또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허용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참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생활을 살아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뭔가 연약해서, 우리 주변에는 연약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못하는, 책임을 지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또 용서하고 용납도 해줄 수 있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마음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와 용납을 우리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는 삶이 거룩한 제사장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있어서는 진리의 말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되고 다른 것으로 충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나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용서함 받은 것처럼 다른 형제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참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모두가 실수할 가능성이 늘 있는 사람들임을 알고,
늘 삼가 주의하면서 오직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힘입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일꾼들,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또 잘 세워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처럼 참으로 직분은 맡았고 세워지긴 했지만 또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부를 가지고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모든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얄팍한 지식과 자기 기술과 자기 경험으로 뭔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범하는 중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받지 못할 그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책임을 지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또 이렇게 어느 정도는 허락하신 것을 바라볼 때에 참 우리의 무능하고 우리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고 포용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사오니 또 다른 우리 연약한 형제들을 바라보며 이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그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위하여서 또 힘입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쏟아붓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재건교회와 또 우리 서울로회와 또 이 모든 교단들을 바라보며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이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이 사무엘 같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어디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세우신 그러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사장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